제가 2년 전쯤 한국에 들어오기로 하였을 때 주변 지인들이 하나같이 만류하면서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은 살만한 나라가 못 되니 어지간하면 그곳에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지금도 제 주변에서 왕왕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블루의 상황을 겪어가며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이슈로 인하여서 요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살만한 나라인가 혹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못 느끼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매번 불안과 걱정,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나만 바라보기에도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극단적인 전쟁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즐거움이나 또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암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캄캄하다고 말하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또는 개인의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그럼에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쩌면 말만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을까 참 무책임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뻐하라, 위로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누가 기뻐할 줄 몰라서 기뻐하지 않느냐고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통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본문을 기록한 스바냐는 기원전 63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였던 예언자였는데 당시 남유다의 형제 나라 격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지가 100년이 지난 때이고 남유다 역시 40년만 지나고 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입니다. 그렇게 혼란한 정세 속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자 황폐하고 패망하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또 환난과 고통이 이어지며 흑암과 같이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우울감과 또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그러한 날이 분명하게 올 것이다 라는 예언과 함께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뜬금없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치는 노래하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스바냐서 전체가 오늘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전까지 조금 전 언급드렸듯이 너희는 앞으로 형벌을 받을 것이고 또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주된 내용인 책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노래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 때 노래하라 라는 스바냐의 외침에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스바냐에게 그 근거가 없는 외침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삶의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미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존재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의 경우는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15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스바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호와가 유대 민족의 형벌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바냐는 하나님이 남유다에 내린 형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형벌로 인해서 남유다는 극심한 어려움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고 하시니 당연히 기뻐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수가 아시리아일 수도 있고 또 바벨론일 수도 있고 블레셋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들을 고통받게 하였던 원수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사실은 유대 민족이 노래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기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가 유대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앞선 형벌을 제거한다거나 원수를 쫓아낸다는 것은 부수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해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후 17절에서도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곁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느껴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형벌을 면해주거나 원수를 쫓아낸다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완벽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대 민족은 스바냐가 이러한 말을 한 뒤에도 반복해서 원수들에게 침략을 당했고 나라를 잃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언어조차도 쓰지 못하는 상황도 겪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불치병이 낫는다거나 또 기도를 많이 했더니 어려웠던 회사가 기사회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증거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가난하거나 또 질병에 걸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는 논리의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양적 부흥이냐 질적 부흥이냐의 문제를 떠나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 혹은 정체되어 있거나 또 후퇴되어져 가는 교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존에서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반대로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 수 없다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조건 믿는다고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감이 가지 않으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에 매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가 또 모르는가 보다 그냥 다 모르겠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신앙의 성숙은 일어날 수는 없고 또 이러한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고 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메말라간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초라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며 함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또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천국에 가는 궁극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의 구해냄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생명체와 또 사물들이 각기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끝나고 원수들이 쫓겨가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이를 찬양하지만 어떠한 분들은 누가 봐도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여도 이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작은 쌀 한 톨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섭리를 찬양하고 이것이 내 입에 들어와 오늘의 나를 살아가게 할 힘과 영향을 주매 기뻐하며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있기는 하느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며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말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즉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거꾸로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즉 세상을 자신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에만 열중하며 삶을 대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잊고 즐거워하지 못하며 기쁨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또 명확하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창조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릴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또 눈앞의 상황을 보면 또 그것을 모면하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투정과도 같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혼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생 배우자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된 가정도 있고 또 잘 안 된 가정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도 있고 2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것으로,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또 솔로몬처럼 한 나라의 왕이자 엄청난 부를 소유한 것은 그것대로, 또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한 자는 가난한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것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빛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감하는 분들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데 우리가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식이라면 평생 우리는 불평과 불만, 또 짜증과 불안, 자포자기, 또 하루하루를 일희일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기준을 세우고 조금 잘 풀리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지는 것이 기존 세상에 익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대적이고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전쟁이나 재앙 수준에 이르는 절대적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란 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신체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행을 미리 생각하면 모두에게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함에도 누군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순간순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과 또 그 햇살에 빛나는 꽃이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허락된 물 한 모금의 기쁨이 절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통증이 잠시 물러가는 한순간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신이 병원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쁨의 찬양이 가능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기에서 욥의 운명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재앙의 원인이 죄라거나 큰 신앙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던 욥은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까지 간접적이고 또 명료하지 못하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는 욥의 고백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실존에 대한 명쾌한 확신과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따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원인을 찾거나 이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욥의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욥기에는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간의 논리로서 해석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 대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킵니다. 오늘 스바냐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지 않고 또 끔찍한 일을 설령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어하겠지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서 천천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17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스바냐는 더욱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흥미롭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감당하지 못할 기쁨, 스스로를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 넘치고 또 주체할 수 없이 노래가 나올 정도로 기쁜 상황 속에서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즐거우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요란법석하고 떠들썩하게 사랑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티나게 사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역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하게, 즉 조용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하다고 해서 또 조용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곁을 떠났다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때로는 익숙함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흐릿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뜨겁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또 익숙해질수록 그것이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경험 아마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을 주고 계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이는 거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잠잠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경험하며 이를 통하여 나의 곁에서 큰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님은 나의 곁에 살아계신다라는 말이 여전히 잘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내신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분의 이름을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13절은 이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시온의 딸이자 이스라엘이며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도전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유대 민족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설령 그것이 세상의 멸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또 포기하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역사 가운데 유대 민족에게만 향한 메시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고 세상은 더욱더 각박하여지며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또 그것을 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예배 서두에서도 언급드렸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들에게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이를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의 즐거워하고 주어진 삶을 기뻐할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